이 시간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장으로 맞고 한번 또 파손하고 죄를 기쁨 받아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한방 굶고 헐벗어서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지 아니하여 누가 실축하게 되면 되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선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시 교회는 경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개인을 포함해 학파나 정치 단체의 우위가 경쟁의 승리를 통해 보장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교회 분열 문제는 그런 도시 분위기 연장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도 이런 배경이 있기에 교회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사역자로서의 자랑은 비유대인 성도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함은 무능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진짜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보여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대조되는 바울의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의 자랑거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거짓 사도들에 비해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말하지만 복음과 교회를 위해 받은 고난과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거짓 사도들의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어떤 부분을 언급합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11장 18절에 이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육신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맥락 중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자랑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처럼 하는 자랑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앞절에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 자랑은 분명히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바울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 자기 자랑이 아닙니까?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들의 자랑을 더 드러냈습니다. 바울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곱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거짓 사도들을 잘 용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욕되게 하는 것은 담대히 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은 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서 오는 것을 바울은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자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하나씩 반박하며 자기 자랑을 소개합니다. 첫 영역은 유대교 유산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랑을 비유대인 독자들에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들의 자랑에 대해 바울도 이에 수긍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팔레스티나에 기원하는 가문의 출신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분명히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들의 자의식 요구는 그들의 유대적 유래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서 겪는 그의 수고와 고난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짓 사도들이 부질없는 이 자랑에 미혹된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 바울 자신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도 감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은 그것이 사도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격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종을 삼지 않고 자유케 하며 바울처럼 도리어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참 지도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육신적 자랑거리로 장식된 자보다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일을 참 지도자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분명히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민족적 혈통 히브리인 것과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것, 율법과 할례의 전통 아브라함 씨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처럼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심지어 그는 학술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명문가 스승한테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은 그 조건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증거로 죽음을 넘나든 숱한 고난과 역경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에만 신경 쓰는 그들은 절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가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은 약함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더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이상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같은 장점과 성공 사례 대신 약함과 어려움을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익순으로 여기는 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 사례 대신 수치스러운 실패담도 말합니다. 그저 실패자처럼 수치스럽게 도망친 것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단지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 날마다 염려하는 목자였습니다. 아비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고난을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주리를 타고 가까스로 도망할 만큼 연약하고 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이기에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때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뒤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심장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긴 그 흔적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수많은 매질과 모욕 속에서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곧 생명을 줄 수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의 끝에는 결국 순교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박혀서 그를 위해 사고 그를 위해 죽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사역 중에 당하는 고난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바울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압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흔적이 그 안에 있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약함과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평생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울, 우리 또한 다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긴급하게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올로 목사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 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자신의 심장